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은혜 언약과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어주셔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해야, 그래야 그 다음 성경,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매일 죄짐에 눌려 살아요. 이게 이 애초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의식에 갇혀가지고는 아주 우울하게 삽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고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귀의 꼬임입니다. 마귀의 꼬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에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온전히 떨어져 나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어요. 그 형벌의 첫째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피조물을 신처럼 섬겨요. 그리고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후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 불못,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 불못이요, 성경은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형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고난을 받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갈등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늘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범죄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과 형벌이 따라 두려움을 갖게 돼요. 이것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로 오염이 되어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죄로 모든 인간들이 오염되어서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악한 생각과 미움과 간음과 음란한 생각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끊임없이 죄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지성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죄 때문에 단 한 명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다음 한번 중반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종교 수양을 많이 쌓고 율법적인 의식을 많이 들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서 물들은 인간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오직 유일한 방식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내셨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 언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언약의 원리는 첫째는 중보자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가 받고 있는 심판과 형벌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마침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수양, 윤리 도덕적인 수양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을 대신 지켜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고 영접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우린 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중보자가 대신하게 해주시더니,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요.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암송하고 율동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어렸을 때 귀엽게 잘 커요. 그러다가 4학년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나 교회 안 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난 몰라요.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이런 기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그래 알았어 너 교회 오지 마.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나이 40, 50이 되도록 아직 못 돌아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서 데리고 왔어요. 얼리기도 하고 뺨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끊임없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믿어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자기에게 체면을 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갖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감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삶도 신앙생활을 하는 삶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안에 사시는 사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빨리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느릿느릿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우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3년, 4년, 5년 지나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신앙의 열매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바뀐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상까지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중보자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대신 중보자를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중보자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이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나 저와 여러분의 종교의식이 아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열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저주받고 불못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인생, 내가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택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찬송가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부르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건 좀 넌센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인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언약이 5개 정도가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최초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내려줘요. 이걸 우리 원복음, 원시적인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내려주셨어요. 믿던 믿지 않던 모든 피조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 오늘은 아브라함 언약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공부를 잘하거나 돈을 많이 갖거나 종교심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한 증표로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두 번째는 할례와 세 번째는 행함, 순종,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그의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친 순종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그가 할례를 한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요, 내 후속,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씨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후손이 생겨주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키워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한번 우리 창세기 17장 7절 8절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시작.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노릇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십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다시는 너에게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라는 의식을 주십니다. 17장 9절로부터 한번 1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표징으로 증표를 삼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할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졌다고 로마서 4장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선포해주고 선언해 주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 태어난 증표로 저와 여러분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할례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할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과 증표로 할례를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혼을 하면 약혼 증표로 반지를 우리 나눠 끼죠. 그죠? 커플링? 아니 남자 여자가 사귀지 않으면 커플링 안 했기잖아요. 저 사람은 내 남자친구, 저 사람은 내 여자친구, 혹은 저 사람은 내 약혼자, 혹은 저 사람은 내 아내, 내 남편이 되고 난 후에
그 증표로 약혼 반지, 뭐 커플 반지, 커플은 또 링이라고 그러네. 커플 링 그러네. 약혼 링 그러진 않는데, 결혼 링 그러진 않는데, 이렇게 증표로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할례를 하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운 명령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아들, 딸 조금만 뭐 아파도 뭐 난리가 나죠. 뭐 부르르 떨고 기절까지 합니다. 여자분들은. 네.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니,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뭐예요? 시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1학년이 시험을 통과하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시험을 통과하면 3학년이 되고, 초등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생이 되듯이 테스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의인이 돼요.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살아야 되는가? 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또 사는 삶도 살아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완전해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표징으로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마저도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연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살이니까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80살 정도 됐겠죠. 80살 전후 내외. 이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경험도 가졌어요. 오다가 조카 롯과 땅을 갈랐어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봐라, 이 땅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300여 명 넘는 300 몇십 명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씩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이루어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한참 동안 기다렸어요.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테스트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창세기 2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더 위대하고 큰 복,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도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길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4100년 전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천하 만민이,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3장 8절 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갈라디아서 찾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는 어린 양을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대신, 이삭 대신 번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미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질문이에요. 제사를 지내러 간다면서 양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도대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멋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과 화해하고 신들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재물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 신의 진노와 분노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지불해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화목 제물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보내주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할 중보자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스스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준비해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중보자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중보자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급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고 그가 행한 순종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상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들, 그래야 이제부터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율법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인가?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가? 십계명이 우리를 구원할 은혜라는 걸 모르면 십계명이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요.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은혜 언약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로 세례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의 열매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